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이며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그리고 죄악 중에 있는 자의 삶의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의미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들을 대조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근거로 찬양대 가사가 의미가 있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까지 한 문단 안에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생기게 된 원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할 때 죄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범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와 존재, 그걸 죄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담의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존재로부터 어린 심령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허물, 부족함, 죄성, 그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자범죄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해서 생긴 잘못, 실수, 죄책들을 가리켜 자범죄라 그럽니다. 이런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인된 존재와 자범죄의 상태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잠깐만요. 전에는, 이거 시제죠. 시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실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전에는 다 같이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잠깐만요. 천천히.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라는 복수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실존, 어떤 상태의 모습이었냐. 그 가운데서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있는데 이 그는 앞에 있는 2절 말씀입니다. 그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실존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상태는, 겉모습은 번지려 하지만 모든 자연인, 예수를 알지 못한 모든 자연인의 내면에는 불순종하는 악한 영, 이걸 사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고 아무리 교육이 잘된 도덕적인 안정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사단의 영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단의 영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다음 3절 다시 돌아가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매우 선한 사람, 매우 도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과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적 가치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모두 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욕심의 과소,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자연인은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삽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있고 그 다음 다른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좀 현대적인 용어로 이기주의라 표현합니다. 모든 근거가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우리의 행동,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이 행동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의 상태와 그런 사람의 수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자연인은 겉모습은 이 세상에서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치장해 놨지만 좋은 옷, 그 다음에 자기 외모를 다양한 모습으로 치장해 놨지만 그 내면의 인격 안에 들어가면 욕심 덩어리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의 본질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그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다른 사람이 상대방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도 자기 욕심 때문에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회복함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의라고 부른다. 죄와 반대되는 개념인 의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은 예수를 믿기 전과 별 다를 바 없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 내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생각했던, 행동했던 자기의 본성, 습관, 전통,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가치관의 전이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로부터 출발해야지 정상적인 신앙인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정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를 믿고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은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선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자꾸 이해하냐면 교회 나온다, 기도한다, 그리고 전도한다, 봉사한다, 헌금한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이 틀어져 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갑니다. 두 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장 18절과 22절부터 23절, 4절까지 두 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들만 뽑습니다. 총명함이 어두워졌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모든 자연인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영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특함과 똑똑함이 이게 단순 비교이지 본질적으로 영특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연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어두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져 간다. 이게 반증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금방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출중해도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자의 실존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수용하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별거 아닌 나의 존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욱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잘 모르는 지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모든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인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믿지 않은 자들이 갖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세큘라라 그럽니다. 세속화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교회 안에 세상하고 똑같은 이론, 세상과 똑같은 가치, 이게 들어와가지고 능력 있고 자신 있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돈 없고 능력 없고 별 볼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하여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점점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되며 통치되는 곳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럴 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22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뭘까요? 예수 믿기 전, 아까 전에는 그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그거 벗어버리고 이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지침을 가리킵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뭐가? 육체예요, 심령이에요? 심령입니다. 심령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인격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내면입니다. 여러분의 이 내면, 여러분의 인격,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면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우리의 외면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뭘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느냐, 나의 업적과 공로가 얼마나 많냐, 이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건 나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섬기지 못하는 건 내가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못한 건 내가 헌신하게 한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자연인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그의 내면과 인격에서 멋있는 냄새가 안 나고 폼나는 냄새가 안 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연장자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런데 교회의 일꾼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연세 드신 것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다른 어린 사람들 앞에 증명받고 싶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지,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권위의 가식이라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권위가 높은 사람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권위라는 것이 잘 나갈 때는 있고 못 나갈 때는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권위입니까? 그건 권위의 가식이고 치장이지. 진짜 권위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그 사람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 아니겠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심령, 인격 새롭게 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새로워져서, 그 다음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목표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여기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되돌아봐야 될, 반추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면이다, 인격이다, 심령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목표와 방향성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잘못된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70년대부터 우리 사회가 그랬으니까 교회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세상에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도자를 통해서 약 40여 년의 한국 사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경제 쪽의 지도자 몇 사람, 정치 쪽의 지도자 몇 사람, 그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움직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종교를 거론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불교에서도 70년대부터 얼마 전까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훌륭하신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님자를 붙이는 것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가 설교 중에 스님이라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불러요. 갔더니 스님이 뭐예요? 스지. 그래서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불교계에 자기네들끼리도 지도자로 인정하고 흠모할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천주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떠나고 정진석 대주교가 지금 천주교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굉장히 김수환 추기경에 비해서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떨어졌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스타들 계셨습니다. 먼저 가신 훌륭하신 어르신들, 그들이 이 한국교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존해 계신 슈퍼스타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 문제가 있냐? 지도자를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 경제, 그건 대를 이어서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식만 했죠. 올라오려고 그러면 밟았죠. 타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 놨어요. 거기까지는 전부 다 목표하는 것과 방향성이 사람입니다. 불자들도 훌륭한 성각한 지도자 있으면 됩니다. 천주교 역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들 역시 훌륭하신 지도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사람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갈 때 사람이 목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썩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되면. 왜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다 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흠 있는 사람이 따라가야 될 방향성과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가치와 방향성과 목표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가치요, 방향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따라가자. 다 같이 시작. 새 사람 입는 일은 우리가 한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합니까? 목사를 보면 안 됩니다. 목사를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본질을 잘못 알고 목사가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존대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까지도 무시해버리더라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 가르치면 그 정상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꼭 비정상으로 가. 아,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하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뺑기치는 거예요. 내가 뺑기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를 게 있다면 이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은 거의 다 같습니다. 나도 자식이고 나도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이면 부모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면 여러분의 자식이 있을 거예요. 자식의 문제에 대하여 갈등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하게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식의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고 아무런 것에 대해서 별거 생각 안 한다. 무슨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과 가치와 목표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같은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는 보편적이고 상식이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이고 상식 쉬운 말로 이야기해 줄까요? 의식주의 문제예요. 자식을 결혼시켜서 분가시키면 부모가 자식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이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 상식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거 아니잖아요. 아,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거 일반적이거든요. 상식적인 거거든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너나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이 넓어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채워요. 어디서 그러니까 권위를 놓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권위를 세우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하세요. 당신들의 마음의 중심을 한다고요. 말은 그렇게 할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헌신은 선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선한 동기로부터 나와요. 그게 뭐냐? 그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의는 뭐냐? 제일 먼저 우리의 인격과 내면과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는 거에 첫 번째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오늘 지금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하신 나를 믿는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생겨요. 예를 들면 군대에 가면 군대 생활에는 모든 비리의 온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군대입니다. 특수한 사회니까. 그런데 이 비리의 온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있으면 정확해지냐면 요즘 많이 쓰는 단어 감찰 나오면 정확해집니다. 하여간 기가 막혀요. 없어졌는데 내일 감찰한다 그러면 그 밤에 완벽하게 다 갖다 만들어요. 어떤 모습으로 만들든지 간에. 왜요? 감찰자가 와서 보니까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찰자가 있다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감찰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냐? 갑자기 그냥 천둥치고 번개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나타납니다. 진리. 진리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지면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서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외모, 자격, 조건, 능력, 힘, 돈 이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할까? 이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여러분의 심령이 바뀐다라고 해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 그 당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지역에게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자꾸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이해하냐면 양심으로 죄를 이해하거나 또 율법으로 죄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양심으로 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이해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아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양심도 중요하지 않고 율법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 다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생긴 죽음,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와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으로 와야 된다. 사람으로. 그래야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합니다.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둘째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결론으로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사고, 구별된 언행 심사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분명히 뭔가는 구별돼야 합니다.
언젠가는 구별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 생각이 같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점점 구별되어 가자. 말도 구별되어야 하란 말이에요. 말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맞겠나?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맞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남이 무슨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그러면 말만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고했다. 훌륭하다. 잘했다. 고맙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그 말 하기 싫어요. 그 말 하기 싫어요.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의 죄성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수고했네. 아이고 정말 고생했네. 아이고 감사하네. 이렇게 하시라고요. 연습을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수고했네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요렇게만 말하세요. 그러면요,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인간이 생각할 때 도저히 풀리지 아니하는 실타래가 풀려지고, 그리고 질병과 치유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접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죄와 의, 죽음과 생명. 이 두 가지 큰 논제를, 기독교 신앙의 논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율법에 대한 기능을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목표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가치, 구별된 생각, 구별된 행동, 구별된 언어가 나온다 하는 것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권면하신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